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들려져요. 얼마 전에도 친정엄마라는 뮤지컬을 하던 배우가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살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울하다 이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거예요. 인기도 있고 친정엄마라는 그 뮤지컬을 하면서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우울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인 거라. 그치요? 술도 마시고 인기도 누리고 막 이럴 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정작 외로운 거야. 혼자 있을 때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두려움을,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밀려오는 엄청난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또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장로님인데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살을 하셨는데 몰랐어요. 오랫동안 우울증의 병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병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참 마음이 충격이지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진짜 평안하십니까? 아멘.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혹시 내 남편이 잘해주는 것들 때문에 평안하다면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말하는 거는 편안한 걸 얘기해. 편안한 거. 아유, 남편하고 잘 사니까 편안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편안해. 내가 좀 일이 잘 되니까 편안해.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완전 틀려요. 편안한 삶은 내 육신적인 삶이라. 근데 평안한 삶은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평안하고 차이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끼리 너무 즐겁게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 평안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을 깊이 들어가 보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지나면 우울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죽겠는걸요. 그죠? 그건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이거는요, 신자도 문제고 불신자도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유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면 장로가 돼도 당하고요, 권사가 돼도 당하고요, 목사가 돼도 당해요. 당한다니까. 우리 제전백의 성도님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회복하는 축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가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대. 이 안식이란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참 안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은요, 남편과 아내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평안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해 삽니까? 내가 무엇이 내 삶에 나의 모든 걸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또 하나 주셨어. 그게 안식의 선물이에요. 평안. 그렇죠?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안에는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는 답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이해하면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세상의 문제가 뭔지,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지 두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도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주한빛교회 창세기를 쭉 하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이 딱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만드신 내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나 말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윤한덕 집사님의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스스로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하는 게 뭐예요? 요가도 하고 마음 수련도 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집중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흑암이 역사하는 걸 몰라.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의 주인이신,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 내가 평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평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의 주님을 내가 맞아들여야 돼. 이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그래놓고 뭐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뭐 한다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그 형상을 찾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응답이 없으면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부가 바뀌어야 돼. 내가 평강을 찾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매일매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길이라니까. 맞습니다. 평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흑암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묶고 가는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 캄캄한 내 길에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그게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다른 걸로 될 수 있어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돈이 많이 생긴다고 제주한빛교회가 행복할까요? 우리 윤한덕 집사님이 묶여있는 경제가 확 풀린다고 행복할까요? 육신적인 건 편안해지겠지요. 스트레스 받는 건 좀 없어지겠지요. 내 심령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편안함을 쫓아가고 있을걸요.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행복, 이걸 계속 추구하면서 육신적으로 계속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조건은 우리가 달아요. 조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조건은 내가 다는 거지 하나님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야.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일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풀어놓으신 주님께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푸셨다니까. 아멘. 그리고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으니까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목사가 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요. 희한하지요. 그 사람을 안 봐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다가 가끔 봤는데도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안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웃긴 거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 사람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야, 이건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사람을 잊고 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찾아오는 건 뭐밖에 없냐면 무기력이 찾아요. 무기력이야. 무기력이 딱 찾아오면요, 힘든 거예요. 다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 삶이 찾아와요. 그냥 쭉 깔아져 버려요. 쭉 깔아져 버리면 할 힘이 없어요. 야,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내 근본이 뭐지 도대체?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구나. 참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거구나. 어느 때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라. 그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 타고 나에게까지 흘러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담겨 있었던 거라. 그게 복음으로 딱 끝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참 평안이신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내 인생의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는데요. 그렇죠? 손톱 밑에 난 이거는 여기 가시에 찔린 이것도 해결 못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돈으로도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아멘. 그분이 모든 길을 열어놓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 와라. 내가 네 짐을 다 풀어줄게. 아멘. 여러분, 묶여있는 전도의 짐, 묶여있는 기도의 짐, 묶여있는 헌신의 짐 다 풀어버리세요. 아멘.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치요? 그리스도께와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게 짐을 주세요. 그 짐은 어떤 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짐이라. 그리스도의 짐.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야. 아멘. 그치요?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준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짐을 줬어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참 안식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창세기 1장 2절의 삶이 돼버리는 거라. 흑암, 혼돈, 공허. 그렇죠? 그게 뭐예요? 뭔가 해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돼. 그렇죠? 뭔가 답답한 내 인생에 묶여오는 저주 재앙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혼돈이란 말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혼돈스러워. 공허란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허무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흑암, 혼돈, 공허라. 왜 안식이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유도 몰라.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왜 내 삶에 흑암, 혼돈, 공허가 오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 흑암, 혼돈, 공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게 종교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흑암 혼돈 공허가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만 남았게 됐어요. 영이 죽은 인간이 내 삶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끊겨버리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 인생은 끊임없이 내 삶과 내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지요. 그렇죠? 내 삶의 상태가 죄의 짐을 지고 있지요. 그러니 모든 게 짐인 거예요. 자녀도 짐, 남편도 짐, 가족도 짐, 다 짐이라.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뭐라냐? 다 나만 갖고 그런데. 다 나만 제일 힘든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라. 그렇죠? 왜?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 인생이 영적 고아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오히려 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야, 사단. 그렇죠?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인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참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점점 더 어디로 가요? 흑암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멈추세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라니까. 왜 반복적으로 자꾸 안 되는 삶을 계속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냐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계속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건데 뭐라 그래요? 요거만 넘어서면 또 생각을 잊어버려.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이 지금 딱 좋은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내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 안에 재해석하세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사람한테 삐지고 내가 환경에 묶이고 내가 상황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그 문제에 내가 걸려들어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 가문 가정을 타고 그렇죠? 나에게 흘러와 있구나. 그렇죠? 흘러와 있다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그렇죠? 저희 사모가 늘 간증해요. 자기는 계속 이유 없이 죽고 싶었대. 죽고 싶었대. 그래서 저는 죽고 싶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계속 있는 거야. 자살한 사람이. 그 가문을 흑암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유 없이 나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 거야. 죽고 싶은 생각했었던 거야. 이유 없이. 그렇죠? 사람이 인간관계도 있지만 어떤 사람 죽고 싶은 생각 드니 안 들거든요.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가정 가문에 흑암이 계속 붙잡고 내려와요.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욱하고 막 거기에 붙잡혀요? 한번 내가 필름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 문제를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내 문제가 답이 안 나요.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기 꽃이 이쁘죠. 근데 이 꽃은 죽어요, 좀 있으면. 왠 줄 알아요? 잘랐거든요. 잘라져 있어요. 지금 꽃은 이쁘지요? 물 주면 조금 더 자랄 것 같지요? 이건 생명의 근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태면 어떡하겠어요? 이 상태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근원이 끊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인지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돼서 여러분 가정감을 타고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말라니까. 그래서 당당히 외치세요.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직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내 삶은요, 창세기 6장으로 계속 흘러가요. 창세기 3장에 벌써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창세기 6장이라는 그 서로 계속 가요.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네피림이라.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에게 파고들었어요. 그게 가정에 파고들었어요. 그게 가문에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인 남자와 창세기 3장인 여자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2배가. 그러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창세 3장 문제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자기라 둘이 부딪혔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야. 부부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라. 그걸 맞춰가려니까 죽기.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돼. 남편을 왜 이해 못해요? 내 기준에서 남편 생각하니까. 아내를 이해 못해. 내 기준에서 아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 계속. 그래놓고 복음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복음이지.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하나님 없는 네피림. 그게 가정으로 파고들고 가문으로 파고들고 내 삶으로 파고들어와 있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문화래, 문화. 이게 우리 집 문화라니까? 여러분, 우리 집 문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문화가 창세기 문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원래 그랬어. 우리 제주한백기는 원래 그래. 이 말 없애야 돼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런 게. 그 원래 그렇다는 말은 창세기를 인정하라는 거라니까? 원래 우리 집은 이래.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장악된 인생은 그 가정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그 집에 또아리 틀고 앉아있어. 또아리 틀고. 어떤 집은 윤리로, 도덕으로. 에헴. 그렇죠? 윤리도덕으로 앉아있어요. 윤리도덕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과 착함으로 앉아있어. 전 좀 착하거든요. 전 착하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래도 전 참아요. 그렇죠? 전 참아요. 저 혼자 막 앓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병이 왔어요. 영적인 병. 영적인 육신적 병이 왔다니까. 저한테는 불치병이 하나 있다니까요. 저는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불치병이니까. 그렇잖아요. 불치병 죽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죽을 수 있다니까. 그 불치병이 뭔지 알아요? 제 머리에 이 두피염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게 어디 시작됐다고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있었던 그 상태. 그렇죠? 복음 놓치고 있는 그 상태. 내 착함과 내 의로움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저는요, 우리 둘이 싸우면, 사모랑 둘이 싸우면 안 되죠. 서로 말다툼을 하면 제가 참아요, 제가.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저는 제 착함으로 참았어요. 그래, 내가 화를 내면 더 커지니까 내가 참자, 차라리. 우리 권사님 오셔서 우리 집안 식기 보셨죠? 식기. 식기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왜? 날아다니니까. 저는 그 날아다님 앞에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 착함으로 참고 있었다니까. 그러니 제가 병이 올 수밖에 없지.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더 착해. 저희 아버지는 더 착하다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더 착해. 창세기 3장. 너무 착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옛날 땅이잖아, 땅. 땅도 자기 땅인데 그 땅 차지를 못했다니까. 너무 착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해가지고요. 다 양보했어.
근데 그 착한 거 갖고 신앙생활 했더니요. 저희 집은 계속 문제 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착함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나를 속이고 우리 감을 속이고 있어요. 저만 착한 거요? 아니,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창삼장이 있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참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참 행복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라. 내 개인과 가정에 파고 들어와 있는 흑암의 저주의 고리를 끊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주변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막 좋은 차 타고 간다고 하고 좋은 집 샀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이 좋은 땅에 연예인들이 많이 와 살아. 왠가 가만히 봤더니요, 우울한 거랑 답이 없는 거라. 인기도 누려봤지, 돈도 만져봤지, 답이 없어요. 김혜수 보세요. 지금 자기 어머니가 김혜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해놨는지 김혜수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답이요. 이게 가문에 파고들어와 있어요. 창삼장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잘 보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가문 앞에 인생의 문제가 끌려가지 말라니까. 가문의 문제를 착각하면 돈이 생기면 집이 편안해지겠지 착각해. 남편이 좀 풀리면 되겠지 착각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냈는데, 그 외국 있잖아요. 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어. 없었다니까, 사건율이. 근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사건이 더 많아져 버린 거야. 아니, 과학이 발전되면 사건이 없어져야지요. 문제가 없어져야지요. 오히려 가난할 때는 가족이 더 행복해. 근데 그 가족이요, 돈이 생기고 세상적인 편안함이 딱 생기잖아요? 분열이 일어나, 분열이. 희한하지요. 그렇게 행복했던 집이 부모 재산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평생 안 보고 살고요. 자녀 죽이고 남편 죽이고요. 이러고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편안함의 기준이? 평안함의 기준이? 돈, 사람,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예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요. 그게 바벨탑이라. 여러분, 바벨탑을 빨리 무너뜨리세요. 내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내 인생의 성공을 무너뜨리라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누리는 것이 참 성공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에요. 오늘 이후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저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어. 그 갈대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 가득한 곳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가문 자체가 어떤 가문이에요? 언약이 흘러오는 가문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의 깜깜무소식이야. 세상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뭘 불렀어요?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 가문의 캄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문 살리라고 부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부모 밑에 계속 살았으면 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가문에 나와서 그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보내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나한테 잘 알아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돈이 날 행복하게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절대 그거로 내 인생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갈대우로 떠나.
네 친척 아버지 다 떠나. 네가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던 편안함을 추구하던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네 인생에 참 평안을 줄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라고요. 내가 그토록 편안함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 의식주, 나 물질 성공, 내가 주인된 그 안식 없는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속으로 들어와. 그렇죠? 내가 길을 열어놨어. 언제든지 내가 맞이할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지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손해라 생각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손해 절대 아니에요.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응답 가지고 답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시고 답 없는 미래 없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로마도 애굽도 바벨론도 다 어떻게 했어요? 문 닫았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 안식이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뭘까요? 그러면 안식의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편안함과 평안함은 틀리더라고. 그렇죠? 편안함은 내 육신적인 거예요. 평안함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안식의 개념은 뭐세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뭐 했다고? 안식하셨대.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대.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 안식이라는 것. 너들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뭐 하라고요? 7일째 안식하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안식의 개념이 다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보니까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오늘 2장 3절에 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 그 복되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맞아요. 저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토요일이 안식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요? 이 개념도 아셔야 돼요.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거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 첫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안식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세상을 정복해 가라고요. 세상 것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 가라고. 그렇죠? 너희 가정 가문에 진짜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복음 안에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의 말씀과 언약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안식과 평안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여러분, 이 맛 보셨어요? 아멘. 저는 아침에 어젯밤에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왜냐면요, 제가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 우에 계신 담임 목사님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갔어요. 정말 죽겠더라고.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고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뭐라 딱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아멘. 너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그 인간관계,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나라니까? 아멘. 제가 그걸 안 믿고 있더라고. 뭐에 묶여 있었냐? 내 억울함에만 묶여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고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 딱 답되고 나니까요, 제가 해방받기 시작했어요. 아멘. 제가 목사님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왜? 나는 복음으로 자유한 인간이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했어. 내가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배하고 있었구나. 예배의 모양을 드렸지, 예배의 형식을 드렸지,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거야. 듣고 지식이었지. 근데 그날 참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딱 깨닫고 나부터요, 그 부분이 끝났어. 아멘. 목사님 앞에 농담하고요, 제가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눌려있던 그분 앞에 제가요, 당당하게 나가고요. 아멘. 나중에 그분이 저를 신뢰했어요. 강단도 맡기고요. 다 맡기더라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걸 봤어요. 제가 노력했을 땐 안 되던 거, 제 힘으로 해서 안 되던 거, 제 착함으로 참고 억울함으로 참고, 제가 착하고 억울하니까요,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 걸 호소하더라고.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를 호소하고 있더라고. 저를 좀 알아달라고. 다 헛쓰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저 혼자만 열리고 있었어. 근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진짜 갈급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 네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네 진짜 문제는 나와의 교제가 끊어진 거야. 네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넌 기도 안 하고 있잖아. 넌 예배하고 있었지만 넌 예배 안 했어. 기도하고 예배한 이유, 나를 위해서 예배한 거였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였어요. 내 부목사로서 내 목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라. 내 착함과 내 열심으로 목사님 비유 맞추면서 있었던 거라. 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더라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너가 열심히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착함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너의 기준이 틀렸어. 참 안식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혜정 집사야, 많이 힘들었니? 괜찮아. 내가 네 인생 주인 될게. 아멘. 내가 네 인생 주인이야. 어떤 갈등이 있었니? 괜찮아. 내가 네 인생 주인이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니, 괜찮아. 그건 네가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 뭐겠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돌고 돌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멈추라고 딱 멈추세요. 사람과의 갈등 있는 거, 내 기준에 벗어나서 내가 분내 있는 거,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딱 버리세요. 아멘. 내가 아니지 이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지? 이 쓰레기 같은 걸 왜 붙잡고 있지? 목사 그랬잖아요. 이런 쓰레기를 왜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쓰레기만 가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쓰레기요? 돈 걱정, 사람 갈등, 그렇죠? 자녀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쓰레기만 가득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끝.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끝냅시다. 근데 뭐로 끝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아유, 예정 집사님하고 둘이 보면서 얘기하라니까. 네? 왜 따로따로예요? 딱 손잡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예요. 아멘. 끝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아멘. 마침표예요. 제자님들께 모든 성도들 마침표 찍으세요. 아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죠? 다 끝났네요, 이제. 제가 한 설교 내용 다 끝났어요. 왜? 마침표 찍으셨으니까. 제가 뭘 또 설명하겠어요? 근데도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요. 자, 참 안식을 끝내신 그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참 안식을 회복하는 길 복음 그리스도예요. 아멘.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안식이 없으면 소용없지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평안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소용이 없어요. 사단은 그곳의 역사예요. 쉴 곳이 있나 없나. 그렇죠? 뭐라 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빈 곳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예언된 분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하신 주인공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참 안식을 잃어버렸던 내 인생이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참 행복의 길이 열렸어. 아멘.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참 길을 놓쳤던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풀어버렸어. 아멘.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아멘.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면 대신 내가 내 짐 줄게. 아멘. 그죠? 그 짐은 쉽고 가벼워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대.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 아멘. 천국 열쇠 주겠대. 아멘. 그래서 뭐랬어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대. 그 짐이 복음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주는이란 말이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삶 저주를 꺾으신 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멘. 지금 답답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답답해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그때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 울고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이 울 수밖에 없는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아멘. 이 울 수밖에 없는 문제에 묶여 있는 여기서 내가 해방받게 해주세요. 아멘. 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통해 틈타는 더러운 사단은 그리스도는 끝났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렇죠?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아멘. 참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아멘. 그렇죠? 왜 닐일이야 닐일이 이제. 그렇죠? 세상 말로 그리스도로 땡 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제주한벽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제주한벽교회가 왜 세워지고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참 안식이 없는 현장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참 안식 줄 테니까 니들은 그 안식 가지고 저들을 또 살리라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라고.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었는데 참 맞아요. 근데 또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알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 그렇죠? 왜 나의 삶에 자꾸 문제가 와요? 하나요. 들은 거예요, 복음이. 오늘도 안식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네? 들었어. 한번 해봐야지. 돌아가서 안 해. 아니, 오늘 지금 밥 먹다 안 할걸요? 오늘 지금 닭죽 끓인다는데 닭죽 먹다가 잊어버려. 아니, 닭죽 먹다가 열받아. 그러다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렇죠? 왜 나만 열심히 설거지해? 이럴 때 또 잊어버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뭐라고요?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니까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긍답 열심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게 되면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내 영이 살아버려. 아멘. 내 혼이 살아버려. 아멘. 내 육이 살아버려. 아멘. 모든 게 산다는 거야. 아멘. 참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 안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멘. 단 지속하세요. 지속.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제발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얼마큼 하다가 그만둘 거야. 아이고 윤 집사 좀만 보면 좀만 하다 보면 안 할 거야. 내 스스로도 알아. 난 조금 하다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도 알아. 저는 지풀에 조금 가다 꺾이면 안 할 거야. 사단은요 그렇게 속여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믿음과 모든 걸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모든 걸 결부시켜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라고 그거 붙잡고? 지속. 지속. 모든 일단 밥 먹으면서 지속하고요. 그죠? 집에 들어서 지속하고 쉬면서도 지속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